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대세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어떤 가르침이 한국 교회 전반에 이렇게 이제 뿌려져 있는데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장로교는 칼빈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절대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 이게 좋긴 한데, 그런데 완전히 성경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이 말한 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아하고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선택.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자원함이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는 좀 다른 입장이죠. 알미니안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이 완성되기도 하고 그 선택이 좌절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를 칼빈의 얘기로 하면 정리가 잘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죽을 때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산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제가 예전에 청년들 섬길 때 기도하다가 미국 유학을 가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청년이.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유학가라고 하셨으니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다. 열심히 어플라이만 하는데, 그렇죠? 네, 점수가 모자라. 토플, 토익. 그러니 안 돼. 그래도 요행수로 어디 하나 걸리지 않을까?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믿으며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특별히 성경적인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맞지만 그 과정이 종교적이지 않다는 데 이 특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래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내가 믿어주고 천국 가고 내가 헌금하고 복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건 뭐냐면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종교가 뭐냐면요, 비나이다 정화수 떠놓고 우리 어머님들이 천지신명께 빌잖아요. 그런데 그때 뭘 기대하죠?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그렇죠? 하지 않아도 될 목욕을 하고, 그렇죠? 깨끗한 옷을 굳이 찾아서 입고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면 이 정성의 수치만큼 천지신명이 나를 가여이 여길 것이라는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이게 종교주의예요.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줘도 우리는 편한 걸 따라가지, 그렇죠?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잘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귀한 건, 저도 가정교회에 딱 반한 건, 가정교회가 탁월하거나 특별한 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그동안 제가 알고 고민해왔던 성경적인 신앙을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생명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먹고 하나님에게 자발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그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 확신이 뭐예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마음에 울컥한 감동이 있었다? 좀 약해요. 그거는 구원파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놀랍게도 한국 교회에 그 구원파 구원의 확신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다 할 말이 없죠. 큐티 하셨어요? 기도의 시간 좀 가지셨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키기 전에 하나님 굿모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시간을 여러분, 그것도 가진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점검하는 거예요. 갖고 계세요? 만약 없다면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나는 그걸 안 하는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대화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침에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먼저 옛날에는 신문이 들어오고 이제는 유튜브 먼저 전날 뉴스를 검색하는 월드컵 어떻게 됐지? 어서 와. 반가워요. 앞으로. 박수. 네. 맨 앞으로. 네. 우리 주보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네, 주보를 빵꾸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어제 우리 얘기했거든요. 네, 너무 이뻐요. 네, 고맙고. 여러분 좀 친해 보여요? 저랑 은주랑 친해 보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맞는 신앙이에요. 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그런데 문제는 오해들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 종교주의자라고 앞으로 일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어떤 직책이 아니라 되게 중요해서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네,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라인의 사람을 메인으로 세우느냐. 네, 제가 눈치가 없었죠. 여러분 그거 다 종교주의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남는 건 뭐예요? 허세뿐이 안 남아요. 그거는 허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허세가 있어요. 제 제일 큰 약점은 허세예요. 허세. 자꾸 이렇게 저는 뭘 과장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숫자는 믿지 마세요. 저는 숫자에 과장이 좀 있어요. 네, 뭐 10분 걸어왔는데 20분 걸어왔어. 말해놓고 계산해보면 10분밖에 안 돼. 근데 제 얘기는 거짓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 그렇게 좀 오래 걸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애쓰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건 생명의 삶을 이해하려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사서 읽으시고요. 이제 그게 어려우시면 유튜브에 그 책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목사님 그 책 너무 힘들어요. 막 간증서나 뭐 이런 책은 너무 술술 잘 읽고 막 아멘 막 눈물 나는데 그 책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절 따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책이 힘들까요? 왜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건 제가 갖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있는 사람은 그 책에 뭘 얘기하는지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분들은 되게 낯설고 되게 어려워요. 그럼 그 책의 핵심이 뭐냐? 말하지 않아도 알아. 눈빛만 보고도. 뭐예요? 초코파이. 모르세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고도 알아요. 정? 그렇죠. 마음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가 일하다가 아유 수고 많으시죠, 애쓰죠 막 칭찬하는 것보다 시원한 음료수 한 잔에 초코파이 하나 까서 애쓰시네 이렇게 드리면 뭐가 전해져요? 마음이 정해지죠.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성장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은 좌충우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도록 자기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삭이 어느 아비멜렉의 아이인지 아브라함의 아이인지 헷갈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절대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망칠 정도로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을 혼내세요. 아비멜렉을 혼내서 아브라함이 띵, 잘못한 건 난데 왜 아비멜렉을 혼내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세요? 지독하게 편애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독하게 편애하시는데 이 편애의 본질이 뭐냐면 앞에 그림 보여주세요. 편애의 본질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창세기 19장 29절에 롯의 구원과 관련돼서 처음 단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벌을 내리실 때에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롯을 구원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롯이 이뻐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이 헤세드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지극히 부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정당화되는 일방적인 사랑을 편애함으로 보일 정도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헤세드, 언약적 사랑과 자비인데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여호와는 여호와라. 시작. 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다라고 잘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소개해요? 여호와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뭐래요? 그 특성이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게 헤세드예요. 네, 언약적 사랑의 일방적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지 않아요. 자, 같이 해주실래요? 부족하면 내가 채울 것이고 못하면 내가 하게 할 것이고 죽으면 내가 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장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종을 보냈을 때 불가능한 일을 종이 가능하게 된 현실을 경험해요. 그때 종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그분의 자비와 진실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훨씬 이전의 얘기거든요. 이미 이때 주님의 자비와 사랑,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하여 3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가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었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다. 내가 누구를 부탁하지 않는 자다. 나는 전지전능하고 나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세기에서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언약적 헤세드 여정이에요. 1단계 창세기의 헤세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읽을 이 아브라함이 변화됐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낀 신뢰감,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것을 저버리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2단계 출애굽에서는 결혼식 바로 그 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람을 피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남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아내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밤에 전 남자친구를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저에게 바람을 피고, 여러분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참함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너희를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짐하시고 구약을 계속 끌고 오세요. 그 정점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건 종교성이거든요.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로마 굴복시켜줘. 그러면 메시아라고 인정할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현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게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비싼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내린 결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그건 뭐냐면 같이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 주려고 예수 죽이신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려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 통해서 딱 하나 얻는 거 뭐예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그러니 더 이상 너는 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너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네가 네 것을 챙기지 않으려고 해도 되고, 더 이상 네가 네 인생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확실하게 책임지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걸 하나요? 그것은 바로 이삭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가 이해한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께 굴복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잔소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뭘로 보여줘요? 자기 아내가 죽자, 이제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23장. 아내가 죽자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사요. 그런데 그 땅을 10배 바가지를 그냥 웃으면서 뒤집어 쓰고 삽니다. 그리고 그 거류인들을 사랑으로 대해요. 왜 나한테 바가지 씌웠어? 이렇게 안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뭐야? 돈 벌려고 사는 인생 아니야? 살아남으려고 사는 인생 아니야? 얘는 뭔데? 10배 바가지를 쓰고도 저렇게 산다고? 라는 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이삭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해라. 아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세요.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좋은 것을 달라는데 나쁜 것으로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성령으로 주실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발적 반응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전과 바뀐 게 뭐예요? 이전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속인 건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도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식을 자기가 이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속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유학가라는 메시지 듣고 공부 안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세례받은 행동, 할례받은 행동,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창조적 헌신을 아브라함이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바가지를 감수하고 그 땅의 중요함을 여기고 그 땅을 산 행위이고요. 오늘 이 두 번째는 2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네, 시작.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는 묘사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뭘 주셨어요? 네, 이 복은 그냥 얻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소통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깊이가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나이 먹는다고 사람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추해져요. 여러분, 자기 욕망을 따라 산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요 어린아이처럼 돼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치매 걸리면 욕하는 사람,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치매 걸렸는데 아 이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도 저도 무섭지만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람은 치매가 걸려도 너 참 이쁘다, 간호사들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앙의 동기가 철저히 계산적이고 종교적이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 거 내놔! 막 욕하고 꼬집고 집어던지고 무섭죠? 내가 그렇게 될까 봐. 근데 괜찮아요. 자기는 모를 거예요. 근데 슬프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근데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한테 뭐라고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 그동안 살아온 흔적이 아브라함과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알았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지난 세월이 어쨌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근데 이 부탁에 이게 행동이 되게 뜨아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이 다리 사이에 손을 아무나 안 넣잖아요. 이 다리 사이에 손을 넣는 건 뭐냐면 할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할례 받은 가문들이야. 이 할례의 의미 아시죠?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인간적인 계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믿음의 결단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자식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식들을 대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한다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상의하면 야 그게 돈이 되냐? 갖고 먹고 살 수 있겠냐? 이렇게들 안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셨는데 나중에 바뀌셨지만 저도 거기에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돈이 모두인 건 삶. 네.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승준아, 어렸을 때 호를 당신으로 서울 올라와서 고물 주우며 고물상으로 시작해 보니, 그렇죠? 아무도 내 편 없더라. 내가 돈이 있으면 그게 내 힘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 따르는 그게 마법 같은 요술 지팡이.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그래요. 여러분 안에 저는 이 언약이 체험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끝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설득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부르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마음이 부요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 멋대로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살만하면 절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이 돈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콧물 눈물 다 흘리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를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고생을 열심히 하나님 시키십니다. 네, 사기도 당하고 건강도 막 잃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암에 걸렸는데 전도하려고 모시고 왔더니 자기가 못 나가겠대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좋을 때는 교회 가자는 사람들 무시하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말기암 걸렸다고 나가니까 너무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내 이놈! 좋을 때는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다가 어디 죽을 만하니까 나한테 왔어? 라는 그 말을 하나 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얘기 아시죠? 근데 그 자식을, 그렇죠? 그 자식을, 그렇죠? 다 거들먹은 자식을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쓴소리하고 갔거든요. 내 목 다 주십시오. 아빠가 나한테 그동안 해준 게 뭐예요? 뭐 이러고 아빠 같은 인생 안 살 거예요. 이러고 뛰쳐나간 놈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 돌아올 때까지 밤새 기다리다가 자식 오니까는 죽은 자식이 살아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살찐송을 잡아주니까 누가 이제 삐뚤어 나가요? 큰아들이. 어떻게 저런 자식한테 그럴 수 있냐?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 다리사에 손을 넣으라는 건 할례 주신 하나님, 우리 족속에게 그 종도 할례 받았을 거예요. 할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앞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는 고민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4절)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목사님 여자 찾으러 가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요? 지도를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네, 지도를 볼게요. 이 다음 장 보여주세요. 안 넘어가네 저는.
여러분 이게요 1000km가 넘어가는 길이에요. 지금 어디를 보내냐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브엘세바였죠. 여기 헤브론이에요. 요것도 지금 한 80km 돼요. 그렇죠? 이게 80이면 여기서 하란에서 왔거든요. 하란까지 지금 얼마나 멀겠어요. 원래 고향은 갈대 우루예요. 보세요. 유프라테스 강 옆에 하란이 있죠. 여러분 지금 네게부 사막 브엘세바 옆에 뭐 있어요? 사해 있어요. 사해. 사해. 소금 함량이 30% 가까이 돼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가 있어요. 어느 땅이 더 좋아요? 하란이 좋아요? 사해가 좋아요? 하란이 좋죠. 사해가 안 좋아요. 음식 농작물이 하나도 안 돼요. 자, 저기로 지금 보내는데 저 여자가 따라올 것 같아요? 안 따라올 것 같아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소로 성공한 할아버지가 손은 많아. 강원도 꽉 잡고 있어. 그런데 서울 강남에 가서 그 아들이랑 결혼할 여자를 찾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여자와 그 여자 가족들이 여자를 보내주겠어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아들 데리고 와 이렇게 하겠어요? 아들을 데리고 청담동으로 오라 그랬어요? 청담동에 있는 딸을 강원도 산골짜기로 보내겠어요?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이때는 모계사회.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야곱이 그 아내를 얻으려고 그 종살이 하잖아요. 그 처갓집에서. 그런 게 이 당시 문화였거든요. 모계 중심의 사회인데 이게 지금 문화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모든 문화와 상식이 안 맞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24장 7절 시작.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한 게 뭐냐면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후손이 돼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로 죄가 간성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문하고 뭐고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으니 여기서 여자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 공부해 보면 이 하란 지역에 그 자기 친족들이 있어요. 22장 20절 보세요. 20절. 네. 우리 지난주에 22장 공부했잖아요. 20절, 19절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을 돌아왔고 그들은 브엘세바 쪽 길을 떠나 브엘세바에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을 낳았다는 말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 아들들이 태어났고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들로 부스,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겟세와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고 부두엘은 누구의 아버지? 리브가의 아버지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너무 재밌죠? 성경이요. 22장 말 뒤에 은큼하게 은근슬쩍 껴놨어요. 그리고 나서 23장에 사라 죽은 얘기하고 나서 24장에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까지 종을 보내서 자기 친족 가운데 그 근친상간이 아니게, 그렇죠? 뭐 일족이나 이촌이 아니라 좀 그 그룹 가운데 데리고 오게 하려고 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중에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살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들을 결혼해 살게 하려면 문화적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도 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자 그 종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종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이 시작. 24장 5절이에요. 읽을게요. 시작.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에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 종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장사 못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교회 부흥 못 시켜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말씀대로 한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목사님 영혼구원 제자 삼는 것만 강조하고 성도들 맨날 전도시키면 성도들이 피곤해서 교회에 안 오려고 그래요. 주차장 넓고 성도들 잘 섬겨주고 성도들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가 부흥하지,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영혼을 살리고 뭐 밥을 내서 먹이고 하면 그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종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우정과 환대로 영혼권에 제사 삼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 일에 순종하면 지금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다음 주에 이제 나눌 건데 기적적으로 이 일을 만드세요. 우연과 우연이 겹치고 하나님의 섭리가 겹치고 거기에 리브가의 결단이 겹쳐서 이 종이 걱정했던 걱정이 현실이 안 됩니다.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아브라함의 담대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찌질함이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나 담대함이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약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인이 안 따라온다 한다면 포기해. 그 다음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창의적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냥 아내도 하나님 복 주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영혼권에 지장받지 않을 정도의 사업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영혼권에 지장받지 않을 정도의 취미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영혼권에 지장받지 않을 정도의 삶의 목표를 가지세요. 자녀 교육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굉장히 이 시대를 거슬리는 얘기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마저도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일이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하세요. 이 시대 문제가 뭔지 압니까? 너무 몰입해요. 내 아이, 내 아이, 내 아이, 내 아이, 내 아이, 내 아이. 뭐 교회도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뭐 교회를,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혼권에 제사 삼는 사람 살리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부만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은 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크면은 뭐 미국 유학을 가고 뭐 그것도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역도 아니에요. 딱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대학을 가던 기술을 배우던 무슨 전공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그곳에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누구의 복을 하나님 주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분명히 답이 안 나오는데, 저렇게 살면 분명히 답이 안 나오는데 왜 돈이 저렇게 많아서 많이 나눠주지? 분명히 저렇게 살면 아무것도 안 나는데 왜 저런 일이 가능하지? 제가 위임 예배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최영기 목사님 연락드렸더니, 보자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흔쾌하게 오라고 하셔서 지난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9시에까지 광화문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네, 길도 좋고, 네, 이제까지껏 제가 400km, 500km는요, 네, 운전도 아니에요. 네, 갔는데 최영기 목사님 이전에 만났을 때 못 들은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네, 최영기 목사님이 자기는 이제 LA 제가 얼핏 알기로는 산호세라고 알고 있는데 LA에 산호세면은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된대요. 네, 이민자들이 제일 원하는 지역은 산호세에서 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순수하셔서 최영기 목사님에게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은퇴할 생각을 했는데 최영기 목사님 그때 자기가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그냥 목사님이 자기를 좀 떠났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고 그 목사님 떠나지 않고 자기가 떠나겠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한인도 얼마 없는 휴스턴 사막에 있는 도시에 그것도 그 서울교회가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많이 싸웠던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오면 내보내시고 목사님 오시면 내보내시고 그래서 되게 사람도 100명이 안 되고 처음 가실 때 100명이 안 됐고 재정도 너무 어려워서 사례를 못 드릴 정도로 어려워서 중직들이 따로 회의해서 자기들이 목사님 사례를 따로 모금해서 드릴 정도로 근데 목사님은 거기에 하나도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딱 하나 내가 상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가정교회 있죠. 그거 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가겠다. 다 말렸대요. 아니 공대 박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른들이 존경하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 분이잖아요. 똑똑하잖아요. 네, 의사 공대 박사 출신 목사들은요 불러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것도 큰 교회들, 미국의 뉴욕에 있는 큰 교회들, 뭐 LA에 있는 큰 교회들 너무 불러가는 교회가 많으니까 가지 말고 말렸대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목사님은 아니다. 자기는 이태껏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큰 교회 간다든지 자기가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는 생각 안 해보셨대요.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데만 관심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계획이 없었대요. 그냥 휴스턴 가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렸더니 놀라운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최영기 목사님은 몇만 명 목회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지금 특강도 다니는 것도 당신이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기도만 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 그리고 재산도 저도 그걸 정말 도전을 많이 받는데 본인이 자기가 집을 팔았거든요. 미국 집을. 그걸 가정교회에서 평신도 중에 사람을 키우기 위해 신학대학원 가는 사람의 장학금으로 장학재단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처음 들었는데 문중 땅 보상받은 1억이 나왔는데 그 1억을 개척교회하는 교회를 기도하다가 개척교회하는 교회 한 4-5교회에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씨앗이 돼서 교회들의 성김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청주 사랑의 교회 맞죠? 사랑의 교회. 그 교회가 그걸로 힘을 얻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욕심 없이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게 뭐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 지혜가 누구의 지혜로 사용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 그러나 그 전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를 속였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혜를 어설프게 쓰다 보니까 하나님 도와준다고 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짓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 내 눈빛만 보아도 정이에요. 정.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 언약이 없었을 때는 어려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의 백성이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겠대요. 못 만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저는 여러분 책임 안 되게끔만 만들면 돼요.
저도 그래서 목회의 방향과 꿈과 욕심을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절만 더 읽을게요. 8절 아까 좀 읽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뭐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네,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글로 안 가면, 결혼할 사람이 안 온다 하면 내 아들 이삭은 결혼을 못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안 보낸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고 세 가지 적용점을 말하고 기도할게요. 1 하면 읽어주세요. 1. 다시 시작. 1. 네,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하지 않아도 기다리면서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큐티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살에서 억지로 힘들게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자원해서 하는 기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전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가 늘 제가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빠지면 권사님들이 제 출석을 조사하세요.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또 한 소리 듣고 되게 마음도 힘들고. 네. 근데 그분은 새벽 기도 안 빠지는 게 자기의 신앙의 자랑인 분이에요. 다른 건 미안한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분위기, 뭐 시간이 되면 아침에 일찍 나오기도 하고 또 못하는 경우에는 저녁에 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시간을 제가 자발적으로 지키는데요, 여기에 억지로 목살에서 했던 새벽 5시 새벽 기도 20년간 했는데 그 20년보다 여기 와서 한 8개월 기도가 더 풍성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체크해서가 아니라 뭐 장로니까 해라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거,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루 1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준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약간 그 얘기예요.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시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상 공부해야 되고요, 이거 위해서 목장 모임을 빠지면 안 돼요. 왜요? 주일 예배 목장 모임 빠지면 유튜브한테 잡아먹혀요. 여러분 주일 예배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문화를 배우지 않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3주만 교회 빠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탄이 땡이에요. 땡. 힘도 없고요. 땡이에요. 땡.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필사적으로 목장 모임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상황과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약속의 말씀의 내상과 방향을 정확히 맞춰요.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우정과 한대로 영원의 제자 삼는 사람이에요. 돈벌이 여기 방해되지 않게 하세요. 연애 여기 방해되지 않게 하세요. 아이들 키우는 거 여기 방해되지 않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아이를 성공시키는 비결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성공시키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을 채워주신다고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경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 원하는 그것들을 위해 밤새도록 주식 공부하고 하루 종일 코인 보고 있고 열심히 영업하고 장사해도 못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관심 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뭐 나중 미래를 위해서 연금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그 성장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권의 제자 삼는 하나님의 방식에 여러분의
다이얼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정과 환대로. 어떤 방식으로? 네, 우정과 환대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 놀라워라.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외에는 목장의 상호 얘기하지 마세요. 너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합시다. 세 번째, 시작. 네, 두 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안 되면 끝내자. 아무도 안 온다면 나는 포기할 자신이 있다. 왜? 가로 열고 하나님이 약속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도 목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막 아내랑 이렇게 목회 기도 고민하고 장로님들이랑 고민하면 교회에 뭐 또 이렇게, 근데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막 제가 안달이 나가지고 사람 불러다가 설득하고 뭐 하고 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설득한다 설득 안 되고 저 원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교회예요. 그 사람 안 바뀌면 뭐 하나님 손해지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네, 불태웁시다. 네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햇새들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30년 뒤에 살아 있을까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네, 살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제 기대 수명은 80입니다. 80 이상은 별로 안 살고 싶은데 왜냐하면 80 이상 사신 분들이 외롭대요. 전 외로운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네,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암에 걸렸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갈 길이 좀 빨라지는 거 어때요? 그쵸? 죄송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나 우리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맙시다. 네, 그냥 병 걸리면 부르면 빨리 가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손을 맞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을 삽시다. 영생을 삽시다. 부활을 기대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좀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 나이도 많고 몸도 이렇게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목사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 저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